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형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A Bible reading, Exodus chapter 15, verse 11 to 13. Who among the gods is like you, O Lord? Who is like you, majestic in holiness, awesome in glory, working wonders? You stretched out your right hand, and the earth swallowed them. In your unfailing love, you will lead the people you have redeemed. In your strength, you will guide them to your holy dwelling.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이끌고 건너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을 온전하게 모세와 미리암이 춤추며 찬양하는 그 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이 11절부터 13절까지를 선택한 이유는 내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임을, 또 다른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1월 한 달 내내 5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많은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마침 또 2월 첫째 주일날 성찬주일임에도 내일은 설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일신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일신이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말 표현들이 좀 적으시네. 확신이 없는 확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유일신이 확신하다. 다시 한번요. 유일신이 확실하다. 그렇지요. 확실한 것을 확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유일신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가, 왜 그분이 확실한 유일신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신이 확실한 이유를 모세가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시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모세가 그러면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 중에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고백하기 위한 반문적인 표현입니다. 질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질문 속에 강한 긍정과 확신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닌 수백만의 한 민족을 한꺼번에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그 갈라지는 그 순간에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의 질퍽한 뻘을 말리셔서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건널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 중에는 4가지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찬송할 만한, 찬송 받으실 만한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한 긍정과 확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이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통해 그 증거를 4가지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민족이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기적으로 건너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한 민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임을 알리면서 그 시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의하여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출발점이 그 홍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설날 아침에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조상님 우리 후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상님들 우리 후손들 지켜봐 주세요라고 하는 어리석은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한 민족을 강성하게 하실 그 모든 약속의 출발이 그 기적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세와 미리암의 이 아름다운 시적인 고백이 성경을 통해 모든 민족들에게 공표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발표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세가 고백했던 이 4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비유해보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한 주간 독감으로 인해서 거의 혼수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목이 자주 말라요. 이것이 막 회복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면을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는 찾아보면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신 뒤에 나를 찬양해라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먹는 음식에서까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정결한 음식을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음식조차도 정결한 것을 먹으면서 나를 섬겨라 거룩하게 라고 하는 대목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그랬지요. 역대상 16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목사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질문하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나만의 노력과 어떤 추진력 있는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여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는 요한복음이 있지요. 그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탄생되어지기 전에 요한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가문에 의해서 이 땅에 오냐면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옵니다. 근데 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가 되어져서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혔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거룩하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순서가 사가랴로 뽑힌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을 구원할 자를 위한 예비의 사역을 위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게끔 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가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에게 주여 내가 나이가 많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천사가 이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증거로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천사가 대답을 줍니다. 그 대답을 듣고 사가랴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이 제사장이 나오자마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놀란 겁니다.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게 분명하다 라고 놀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달 후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왔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라고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왜 그런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서판을 좀 달라고 손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서판을 줬더니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순간에 이 사가랴의 말문이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1장 67절로 7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백성을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약속을 잊지 않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 거룩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은혜를 따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지워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여러분을 향해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가슴으로 새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진리를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거룩하고 신령한 복이 이미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 도시에서 구원받은 모든 다양한 성도들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존심을 높이고 남에게 어떤 교훈과 또한 어떤 질타를 듣기 싫어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가득 채웠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는요, 나 자신이 드러나는 곳에, 나 자신을 주장하는 곳에 아픔과 상처가 상대에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냐? 너희들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희들의 지적인 의식 때문에, 너희들의 부귀와 명예를 위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냐?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질타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성결과 의를 이루어 가자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의 인류가 각 나라마다 인류의 문명을 발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볼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마다 부국강성해지고 경제가 발전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서간 나라들이 두 나라를 대표적으로 꼽자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미국에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인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점점 줄어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본주의적인 사상들이 하나하나 감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권운동을 핑계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을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인하여 그 인권운동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를 반발하게끔 만들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가 있죠. 미국에서 6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영화의 분들 중에 보게 되면
사회에 반항하게 하는 여러 영화 스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반항의식을 심어줬습니다. 수많은 영화에 나와서 자동차를 타고 쾌속 질주를 해가면서 젊은이들에게 반항을 일으키는 심리를 주어줬고,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면서 기타를 치고 노래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향한 반항의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식을 사회 속에 암암리에 심어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신앙이 깨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법적으로 취소되게끔, 제하여지게끔 만들어지는 기초를 그 문화사역 속에서 다 이뤄냈던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인권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던 영국에서는 지금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체포가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부국강성했던 영국이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고 체포하는 환경이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하고 다니는 일들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하나 잠식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져가는 그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야 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자존심으로 뭉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알량한 생활 속의 모든 안위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뭉개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마 약속한 그 거룩한 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문화 뒤에는 분명히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락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장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인권운동입니다.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죄입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소수의 인권을 주장해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장해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성연애로 인하여 생겨지는 모든 질병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건전하게 사는 이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얻은 질병을 그 국민이 낸 건전한 세금으로 다 치유해줘야 합니까? 죄인이 보장받아야 합니까? 왜 의인이 보장받는 나라는 못 이루어지고, 왜 죄인들이 인권이 보장받는 나라가 법적으로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그 죄악이 이제는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져서 너도 나도 다 죄짓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그 모든 곳에는 죄악이 싹트기 시작하고, 죄악이 표면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죄악이 법으로 보장받는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영광받아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남의 모든 허물들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만 되보십시오. 모든
모든 사람들의 비리가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심지어 평소에 그렇게 깨끗하게 보였던 사람들의 비리가 안 나타나는 비리가 어디 있나요? 다 나타나죠. 우리나라만 그러나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후진국처럼 그러냐고 그러는데요. 선진국에서도 그래요. 선거 때만 되면요, 저 사람 뭐 받아먹었어요, 뭐 나쁜 짓 했어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남의 허물들을 다 드러냅니다. 이것이 추악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신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자신들의 추악함은 더 드러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 때 나타났고 어떨 때 임재했습니까?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할 때에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 택하신 그 백성들이 나아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사자가 먼저 나가서 그 길을 닦고 있던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뒤에서 지켜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만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들을 모든 백성들이 느끼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죽임을 면치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여러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보여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난 모세는 그 영광의 광채를 감추지 못하여 그 영광의 감추를 감당하기 위하여 머리에 수건을 쓰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모습 속에서 34장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서와 예언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자체가, 구약시대에 지어졌던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된 아름다운 모습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여 나타나시는 그 모습인 것을 11, 12절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7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냥 준비되어지고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그 교회들은 그 교회 하나를 짓기 위하여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저한 기도와 준비 속에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는 순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기분과 일시적인 감정 가지고 교회를 짓자라고 했던 교회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교회를 짓는 동안에 주변의 탄압과 비판과 법적인 소송과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결국에는 짓다 말고 경매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약에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표현되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신약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분명하게 보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1장 3절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온전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영광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12장, 13장, 17장에서는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사역임을, 영광의 표현임을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과 승천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표현임을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3장, 7장, 로마서 6장, 디모데전서 3장,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거룩하게 볼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바로 이 빛된 교회 안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운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고 찬양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의 미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쁜 이성 사귀려면 우리 교회에 오라고 노골적으로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봤어요, 동영상에서. 젊은 목사가 아주 그냥 타투를 멋있게 하고 성경책 들고 온몸에 문신한 채도 그대로 성경 들고 나와갖고 자기가 목사래요 그러면서 거룩한 아주 멋있는 이성 사귀려면 우리 교회 보라. 성경책에 이 빨간 줄 많이 쳐놓고 자기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놓고 이성 사귀려면 우리 교회 오라.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광되고 거룩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고백한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찬송 받으실 만한 위엄이 그분에게는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찬송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송 받을 만한 분. 찬송 받을 만한 분.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단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 연습을 우리는 매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천국 가서 뭐 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할 일이 뭐예요? 맨날 행복하게 살아요? 그거 당연하죠. 행복하게 살면서 할 일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던 어떤 목사님이 간증할 때 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성도가 질문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거기서는 아름다운 음식 많이 먹으면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대요.
왜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는 먹되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의 향기로 모든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그 땅에는 화장실이 필요 없대요. 일리 있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는 배설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배불리 먹어요. 풍성하게 먹어요. 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모든 에너지가 다 몸속에서 찬양의 향기로 발산되어지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감동받았지 뭡니까? 우리는 밥만 먹으면 화장실 가는, 하루에 3번씩 가는 분들도 있고요, 신병 때는 긴장해갖고 일주일 내내 화장실을 못 간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딱 3군데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에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분명히 9절로 12절에는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선택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 상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미움의 발로를 통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을 통해 이 땅에서 준비되어진 모습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또 한 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과 5절에 24장로들이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큰 자요 작은 자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나와서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높고 낮은 자, 큰 자, 작은 자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나 다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천국에서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합시다. 아름답게 찬양합시다. 열정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그냥 가사만 보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가사를 음미하면 찬양합시다. 제가 실수하는 것 중에 있지요. 눈 감고 찬양하다 가사 여러 번 실수해요. 그 가사의 의미 속에 빠져 있다 보면 1절 하다 말고 2절도 하고 2절 하다 말고 1절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가사의 의미에 빠져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영광을 찬양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했던 4번째 고백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기적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옛날 미국에 수십 년 전에 어떤 분이 기독교가 호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보고 싶어서 성경을 첫 장부터 읽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자기가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장들을 하나하나 찢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성경책 껍데기만 남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안에서 기적이 없는 사건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기적이 없으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못 믿으려 하고 안 믿으려 하면 그것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분들에게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을 기적으로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 모든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지창조 기적이에요? 자연이에요? 기적이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만드셨다라는 것 기적 아닙니까? 진화론자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 창조론 아닙니까? 근데 그 창조론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기적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말로는 기적적이지만 사실 기적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죄가 씻어졌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아름다운 사건으로 준비되어졌다라는 게 불신자들에게 볼 때는 분명히 뭐예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면 믿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이미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기적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똑똑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지식 많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확실하고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요것만큼은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요것만큼은 안 될걸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나는 해결 못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단지 내가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것들이 나타나는 기적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과 42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앙을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한 기적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도록 하기 위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서는 메시아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는 사도로서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적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선지자적인 예언을 분명하게 감당하기 위한 일들로 기적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풀무불이든 사자불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지금 이 시간까지 부강했던 것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이들의 간증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개인들이 복을 받았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신앙을 자기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본을 보였던 많은 가정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기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만 간직합니까?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내 삶 속에서는 이웃들에게, 또한 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결론의 13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초소에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여 계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여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된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나아갈 일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